민수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 39장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때에 야곱의 아들, 손자,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요셉 덕분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게 됩니다. 430여 년의 그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종으로서 찌들어진 생활, 그걸 다 청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시켜줍니다. 구원시켜줍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요. 홍해는 곧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한꺼번에 60만 3,550명, 200만 내지 300만을 홍해에서 물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옵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한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의식,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장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1년 1개월, 1년 동안 출애굽기에서 이제 있다가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39년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광야 여정이죠. 광야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 애굽은 영적으로, 자,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 광야, 훈련. 트레이닝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센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40여 년의 광야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면서 다 합격, 불합격을 처리해 나가시는데 세상에는 1등이 있고 2등, 3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기하는 방법은, 훈련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이 어느 수준 이상에 올라가면은 합격, 불합격이 되는 건데 60만 3,548명이 다 불합격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단 2명만 합격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합격합니다. 훈련이 고되니까, 훈련이 심하니까,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입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하게 다가오는 게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즐길 거, 광야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명시켜주는 것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육체를 가진 인생들은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까지를 다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먹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됩니다. 돌로 치기 전에 그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며 살았다. 스데반은 그러니까 광야를 광야교회로 그렇게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가 훈련받는 이 세상에 우리가 훈련받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막, 회막이 교회의 전신이지만 광야 전체가 훈련받는 광야 교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광야 훈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해서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보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다. 천국.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현세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현세 천국에 들어간다? 광야 훈련을 통과한 사람. 통과한 사람. 그런데 광야 훈련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 몇 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겠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나? 현세 천국이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건데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광야가 광야 교회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여기서 현세 천국. 현세 천국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현세 천국.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라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세 천국이에요. 이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영원 천국까지 가는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희박하다. 0.000 몇 프로. 그래서 광야에서 출발할 때에 모두 몇 명이에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몇 명이 출발해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하고 다시 정비해서 헤아려 보니까 60만 1,370명이 딱 남습니다. 60만 1,730명.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광야 훈련을 마쳤더니 60만 1,730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2명 남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60만 1,730명이 남을까?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야? 자, 보세요. 죽기만 하나 사람이? 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죽는 사람, 나는 사람, 죽는 사람, 나는 사람, 거기에다가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도 있잖아. 그걸 다 합해보니까 다 광야 생활 마치고 60만 1,730명이 다시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몰라. 그래야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있잖아.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빼니까 몇 명 남아요? 1,820명. 남는 게 아니라 1,82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도 훈련에 불합격한 사람 다 뺐어도 다시 태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1820명 정도만 차이가 나지 그 인원이 거의 다 있었다는 얘기. 자,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저 가나안은 패스해서 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나머지는 출애굽 2세들 그런 사람들이 갔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 현세 천국까지 가서 영원 천국까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런 영적인 개념이 우리 속에 있고 민수기를 보고 그래야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야 이거 뭐 법궤는 왜 메고 가냐 그냥 뭐 차에다 뭐 말수리에다 싣고 가도 되는 건데 꼭 그냥 그렇게 메고 가야 되는 거냐. 이게 별 생각이 다 든다고. 이 레위기와 더불어 민수기 초기에도 이게 수면제입니다. 별로 사람들만 나오고 봐서 닿지도 않고 그래. 근데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지 몰라. 4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아론이 성막을 다 책임져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진영을 갖추잖아요. 성막을 딱 중심에 놓고 맨 앞편에는 동편, 그 다음에 남편, 서편, 북편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루어 가지고 앞편에 동편에 세 지파, 우편에 남편에 세 지파, 좌측에 서편에 세 지파, 후미에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가지고 진영을. 레위 지파는 성막을 에워싸고 그래서 군대로 편성해서 쫙 이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4장에서 또 이렇게 법궤를 운반할 지파 그 다음에 사람들을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성막 봉사는 어느 지파가 한다고요? 레위 지파.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철수해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을 철수해서 운반하는데 성막 철수는 누가 하고 법궤는 누가 운반하고 이런 걸 다 교통정리를 해서 임무를 맡겨줍니다. 근데 고핫 자손에게 여기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맡기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고핫 자손. 지성물도 마찬가지고. 4절 보세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은 이러하니라 쭉 나옵니다. 법궤는 반드시 채를 꿰어서 고리에 꿰어서 매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성소의 모든 기구도 고핫 자손들이 맨다. 특별히 법궤는 조심해서 이렇게 밀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일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몰라 그들이 죽으니라. 그러니까 일을 맡겨도
항상 감독하고 감시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알아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성막의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로 일르아살, 이다말로 하여금 감독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그거 이상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때로는 타이르고 모든 것이 그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초달을 하고 때리고 얼르고 하는 타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한 메시지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시험이 들고 이러는 것은 뭔가 지금 내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인식하고 나를 돌아보아야지, 내가 이게 좋은 땅, 옥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는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자꾸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주님의 마음이나 목회자의 마음은 늘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를 떠나면은 아무리 세상 없는 것이 주어지고 그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람만 더 죽이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하면 누가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죽이셔요. 책망할 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 죽는 거 보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 보세요. 불량자들. 엄청나게 하나님. 왜냐하면 그 직분에 맞게 책망도 더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주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사람 사는 사회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말씀하세요. 이러한 법이 없으면은 그냥 뭐 아주 문란해지고 마니까 뭐 광야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법을 다 주십니다. 6장 가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나실이냐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어떤 사람은 잉태할 때부터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 다 그러네. 나실인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나는 나실인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누가 있을까? 사무엘 있고 삼손 있고. 사무엘, 삼손. 신약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인데요. 그 신구약 400년 중간기를 그냥 제일 먼저 연 사람이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에요. 사무엘은 한나가 분인 나의 등살에 못 이겨서 서원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삼손은 하나님이 만화의 가정에 그냥 주권적으로 주신 거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나의 가정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달라 그래서 받은 그러한 나실인이 아니에요. 사무엘만 달라고 그래서 주신 나실인이고, 삼손이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물론 사무엘도 필요해서 주셨죠. 주신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뱃속에서부터 명령받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제사장보다 훨씬 더 해야 할 일이 막중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또 다 했죠. 거기다. 이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기상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독주를 마시지, 물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거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아서 눈이 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실인 누구 있어요? 삼손. 삼손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 가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쓰고,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쓴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실인으로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한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질 때 그는 비참하게 눈이 뽑혀지고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아요. 사무엘은 멋있는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를 만들어서 초대 왕을 세우고 두 번째 왕,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타파시키면서 오직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정직한 바른 공의의 그런 말씀으로 아래에다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뭐 자기의 안일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순교의 길 가는 겁니다. 순교의 길. 끝까지. 그래서 책임이 더 막강한 거죠. 막중한 거죠. 오늘날 시대는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목회자가 가는 길, 제사장이 가는 길 가야 되고요. 성도들이 가는 길 가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고요.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나라 이 민족도 죽습니다. 목사님, 다 살아요. 그 육신만 사는 거야. 육신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만 하면 새벽 기도할 필요 없어요. 육신은 좀 불편하고 육신은 좀 힘들고 육신은 좀 견디기 어렵지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잖아요. 새벽을 깨우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게 포도가 발효가 되면 술이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에 포도즙을 먹고 실수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 의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냥 그의 가족만 살았는데 다 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냥 포도즙 마시고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더우니까 훌을 다 벗어 던지고 자는데 그만 그 아들 가나 저기 함이 보고 일로 바쳤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는. 그래서 함은 나중에 그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들 가나안 종의 야벳과 셈의 종의 종이 되리라고 하는. 포도즙도 발효가 되면은 술이 된다. 그래서 멀리하라고 아예 나시린에게는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 5절입니다.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모든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라. 21절 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시린에게도 하나님이 규례 법도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나시린도 힘이 미치는 대로 다 드려야 돼. 목회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주 앞에 드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나 그 평신도는 마찬가지. 나시린이나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림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드림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유카리스테요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그랬더니 5,000명이나 먹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지를 남겼어요. 5,000명이면 장정만 2만 명 이상이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입니다.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힘이 미치는 대로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어요. 그게 그의 힘에 미치는 거예요. 내가 5개 중에서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니까 5개 중에서 하나는 먹어야죠. 이게 내 건데 내 몫은 챙겨서 먹어야 되잖아요. 5개 먹어야 내가 배부른 건데 그중에 하나는 먹어야 되잖아요. 이랬다면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힘이 미치는 대로 나는 못 먹어도 주님은 드셔야 된다. 이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자기도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거기에 모인 2만 명도 배 터지게 먹고 다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뒀다.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이런 거 하나씩 깨닫고 터득하면은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날은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게 내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움켜쥐고 난리를 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데도 그냥 지장이 되고 내 기분 감정 때문에 또 그렇고. 아이고, 그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전 개 같은 여자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아. 은혜는 네 딸내미, 네 집 딸내미지. 네 집 이름 딸내미.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다 뭘 빼놓고 온다? 대화를 다 빼놓고 해. 대화를 다 빼놓고.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나는 좋은데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산다. 대화를 다 빼놓고 해. 미친 사람같이. 왜 미친다? 예수님께 아름다울 믿자 친할 친. 나는 예수님께 미쳤어. 그러니까 괜찮아. 오늘도 나는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사는 거야. 그래 행복해 여러분. 아이 저것들이 또 모여서 누구 얘기하고 있네. 아이고 할 일 없으면 자빠져 자기나 하지.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무슨 은혜야.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는 거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나실인을 말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에 대해서 축도입니다. 축도. 이게 구약의 아론의 축도입니다. 제사장의 축도.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아론의 축도인데요. 유럽 지역에서 유럽 교회에서 주로 쓰는 축도야. 미주 지역에는 바울의 축도를 많이 사용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바울의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축도예요. 미주 지역.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미국으로 유학도 많이 가고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들 정도로 미국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 신학은 뭐 선교사들도 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위에 호주에서도 오고 뭐 오긴 왔지만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바울의 축도를 합니다. 근데 유럽 교회는 아론의 축도를 해.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먼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엔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평강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평강이 하나님의 뭐예요? 샬롬이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도야, 축도. 자, 축도는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제가 예배학, 설교학, 신대원에서 배울 때는 죽어나옵나이다 하지 말라고 배웠어.
왜냐하면 이게 선언이다, 선언. 선포다. 그래서 강복선언이라고 그랬어요. 강복선언. 하나님이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하는 선포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선포다. 너희에게 주신 특권으로 목사에게 준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가 성례전이에요. 성찬과 세례 목사만 합니다. 목사만. 그 다음에 축도 목사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 그래서 축도는 반드시 선포가 되어야 된다. 강복 선언, 선언이 되어진다. 그래서 할지라. 근데 우리 총회에서 한 40년 전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 목사가 새파란 30세부터 목사가 되는데 70, 80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듣기가 그렇거든. 아니, 새파란 목사가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앞에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결의를 해버렸어. 있을지어다 못하게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교수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 그래서 제가 한 20년 됐나? 한 번은 질문했어요. 세미나 오셨길래 그 목사님, 교수님은 지금도 그것이 유효합니까? 우리가 종에서 헌법으로 이렇게 죽어나옵나이다로 결정했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있을지어다 아니면 계실지어다. 곽선희 목사님은 항상 그래서 함께 계실지어다 있을지어다. 우리 교단만 그래. 합동 측 다른 교단은 다 있을지어다에 있을지어다. 우리 교단만 죽어나옵나이다. 저는 한 번도 죽어나옵나이다 안 했어.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성경적이니까 강복 선언이니까 여러분들도 축도를 반드시 받고 나가야 예배를 마치는 거야. 축도가 끝나지 않고 나가면 그날 예배는 2% 부족한 거예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축도. 그래서 축도를 다 마치고 가면은 그때 예배가 마친 거다. 27절 읽고 마칠게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목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도가 중요하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명절 연휴로 쉽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